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있게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좌우 앞뒤를 둘러보면서 또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서로 인사해 봅시다. 네, 인사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새롭게 저에게 다가온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항상 생각했었는데 새롭게 다가온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만 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도 나의 의로 나아가면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나의 의로 나아가면은 자신이 없습니다. 나의 의로 나아가면은 오늘 이렇게 찬양해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드디어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힘있고 자유롭게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우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가 돌려드립시다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할렐루야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일 찬양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생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바로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멘.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오늘도 내일도 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펼쳐나가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마다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오늘 또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시다. 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삼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주 안에서 자유해. 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
주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오 주님 할렐루야. 오 나를 자유케 하셨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갚을 수 없는 사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아. 그 구원으로 그 구원으로 할렐루야.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 희생으로 그의 희생으로 할렐루야.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주신 주님, 하늘에서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이 이뤄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두 손 들고 주를 신뢰해.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두 손 들고 주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고백입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할렐루야.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님께 속했네.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할렐루야.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우리 그 주님의 품 주님의 안에서 것. 노래합시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할렐루야.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고백입니다. 주님, 나의 삶 주님의 것. 말할 수 없는 사랑, 놀라우신 은혜, 나를 세우시는 은혜. 할렐루야. 주님, 우리 두 손을 들고 계속해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의 기준에 따라 세상을 살아간 것을 반성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미움과 질투,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우재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부어주세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씨앗순 백승현입니다. 오늘 등산하시는 씨앗분이 3분이나 계셔서 제가 앞에 나오게 됐는데 PPT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PPT 조금 걸리는 것 같으니까 등산하시는 씨앗분들 먼저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PPT가 준비되기 전에 제가 말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차례대로 하면은 이혜원 청년인데 20살이시고 이쪽은 정희영 청년 24살, 여기는 윤석영 청년 24살이시고 PPT를 못하면 그냥 제가 읽는 걸로 나왔네요. 네, 먼저 이혜원 청년부터 얘기하면 20살이시고 교회 처음 나오게 된 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을 같이 하다가 제가 권유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첫인상은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해주셨고, 또 등순회에서 순회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순모임에 잘 참여하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이쪽이 윤석영 청년이신데 이제 24살이시고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친구분이세요, 두 분이. 그래서 친구가 교회 나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나오게 됐다고 해주셨고, 또 디아스포라의 첫인상은 먼저 다가와 주시고 교회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했다고 해주셨고, 또 등순회에서 순회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빨리 친해져서 좋은 나눔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다음 PPT요. 그 바로 이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정혜영 씨앗이시고, 그리고 친구의 권유, 이제 두 분이 같이 얘기해서 나오게 되신 거고, 생각보다 구성원이 많고 돈독해 보여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원들과 얼른 친해져서 빨리 적응하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은 같은 순으로 가시게 되고 이혜원 청년만 이제 다른 순으로 가시는데, 이혜원 청년이 먼저 등순할 순은 송성은 순장님의 함께하는 순입니다. 순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물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정혜영 청년과 윤석영 청년이 등순할 순은 장서희 순장님의 세비순입니다. 옆에 서주시고, 이제 등순하시니까 저만 말했잖아요. 이제 이분들 목소리도 들어야 되니까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잘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씨앗팀 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등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등산하고 나서도 잘 교회에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진짜 씨앗순 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빨리 친해져서 좋은 나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순한 순에서도 잘 순모임하고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차렷 인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등순하신 우리 등순자들 새로운 씨앗이 와서 잘 적응하고 등순하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양옆에 있는 순원들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2주차인데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을 깊게 만났듯이 매주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이곳에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집에서 딸아이와 함께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된 보드 게임이 하나 있는데 로보 77이에요. 아세요? 로보 77 아시나요? 그 카드를 5장씩 갖고 그 숫자 카드를 하나씩 내면서 77일 넘기지 않게 77일 넘어가면 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카드가 숫자 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10 또는 뭐 공격할 수 있는 2장을 더 내게 한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카드들이 같이 섞여져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게임을 진행할 때는 한국인 특이잖아요. 그 설명서 안 보고 그냥 대충 이런 룰 있으니까 그냥 하다가 이제 그런 뭔가 2장을 내야 된다거나 뭔가 특별한 순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설명서를 보고 게임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저는 져주지 않습니다. 따라 아주 강하게 키워서 네, 제가 많이 이기는데 아무튼 근데 우리가 그 게임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느꼈던 건 잘못되었을 때 질문이 생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규칙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게임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질문하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하던 대로 잘못된 방식 그대로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럼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게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게 되면 왜 이렇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원래 바른 방향은 이런 것이 아닐까? 라는 질문 가운데 그럼 그 규칙을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 다시 그 질문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인물 욥, 그 욥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문제를 간단한 질문으로 그렇게 좁게 말할 수 없는 큰 탄식과 절규와 어쩌면 반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아가는 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사실 욥기를 제가 보니까 작년부터 보니까 제가 욥기를 작년 말에 2번, 올해 오늘 설교하면 또 올해 벌써 이 짧은 시간에 2번째예요. 그러니까 욥만 4번을 한 6개월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욥기를 4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그 욥 듣기만 해도 여러분 욥하면 정말 큰 고통이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안타까운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상칠언이라는 7마디 말 중에 한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뜻은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심나이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심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깜깜한 시간을 보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운데도 욥과 같이 또는 예수님이 겪었던 그 순간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과 같은 한치 앞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앞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오늘 함께 나누듯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순간조차 주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고 있는, 주님이 겪으셨던 그 순간을 나도 겪으며 가까이 가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순간을 나도 함께 겪으며 더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순간임을 믿으며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욥의 그 대화가 이어지죠. 세 친구와 대화, 엘리후라는 또 다른 새로운 인물에 등장하고 그 등장 인물과의 대화가 1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욥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욥은 아픔 가운데 절규하고 외치고 정의에 대해 묻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왜 아픈가? 그런 문제, 그런 아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절규하고 따집니다.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38장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38장을 시작할 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장과 9장을 보면 여러 자연의 이치들, 여러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심을 밝히십니다. 넓은 자연을 보여주시고 너의 인생은 그만큼 무지하다. 이 세상에 네가 모르는 것이 그렇게 많다. 그러면서 욥이 보고 있는 세상, 그 세상 너머에 더 큰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폭풍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40장과 41장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나약함과 무능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동물이 2개 등장하는데 40장에 베헤못이라는 동물, 41장에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입니다.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동물을 보여주시면서 그 동물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욥기 40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사들을 보면 다투고 꾸짖고 비난한다라는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의 태도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다투고 꾸짖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는 그런 말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했던 욥의 친구들이 했던 그 말을 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은 제가 여러 번 말했으니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친구들의 말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연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욥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욥은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대들고 다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냥 믿으라는 진부한 이야기, 그 진부한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의문과 질문 앞에 그냥 복잡한 생각과 논리, 이성, 사고를 중단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욥을 보면 그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다투고 꾸짖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답을, 방향을 찾아내는 그런 놀라움을 욥은 경험한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아니, 그건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정해져 있는 그런 틀 가운데서 깨고 욥은 질문과 다툼과 치열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 치열한 생각, 고민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싶어 하는 그 몸부림 가운데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 몸부림 속에서 희망과 소망의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욥이 죗값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 공평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위엄 있고 권위 있고 절대자이지만 그러나 차갑고 무섭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어쩌면 욥의 친구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무책임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아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했듯이 네가 다투고 그리고 꾸짖고 나애들 비난하듯이 그렇게 나아온 그 욥의 태도 가운데 욥은 오히려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차가운 하나님, 무책임한 하나님의 모습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움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요하게 묻고 따지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며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책임하다, 하나님 차갑다라고 말할지 모르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0장 4절과 5절 세번역 성경으로 또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이제는 말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욥은 할 말을 했습니다. 말을 들을 줄만 알고 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할 말을 한 후에는 이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쏟아부었고 이제 듣습니다. 욥은 할 말을 하는 당당함은 사라지고 비천한 자라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입을 막고 주님의 말을 듣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버린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편견과 오해들을 씻어내는 그러한 폭풍우의 그 놀라운 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이 많았고 그들은 그저 그냥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받아들인 것을 지키느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야, 그 하나님을 지키느라 오히려 사람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끊임없는 물음, 불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며 그 친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욥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 질문하며 투쟁한 그 시간을 통해 놀라운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 순간을 갖고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폭풍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욥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악을 쓸어버리는 폭풍우 속에서 이제 욥은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정해져 있거든요. 더 다른 새로운 세상을 볼 필요도 없고 자신이 아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만을 유지하는 것이 그 친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욥은 질문하고 의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잘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0장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욥은 세상의 정의가 회복되고 악인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과 의인에 대한 자신과 같은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자 분개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따졌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0장 10절에서 14절, 조금 긴데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욥, 그럼 너 할 수 있냐? 네가 힘이 있어서 그들을 굴복하고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냐? 너에게 그런 힘이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내가 너를 찬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원의 길,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불의한 자가 잘 살고 호강하며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후손까지 잘 살겠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욥은 그 부조리한 현상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말씀처럼 교만한 자는 결국 낮아지고 악한 자는 짓밟힐 것이다. 내가 그 정의와 공의를 이룰 것이다 라고, 오직 결국 의가 승리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눈앞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우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 의가 승리할 것이다. 결국 의인이 승리할 것이다. 악인은 망하고 의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이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 재난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무고한 이들이 속절없이 죽어갑니다. 전쟁과 테러, 또 많은 공포가 만연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미세한 것까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세상이고 또 저 멀리 있는 달까지 탐사선을 보내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로우시며 옳은 것이 이 길이라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다는 이 신뢰 가운데 그 신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고 응답을 얻어내며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네가 알지 못하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 그 크고 광대한 그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리워야단이라는 그 동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이나 이사야서 같은 데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짐승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불길한 짐승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4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 리워야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만큼 놀라운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할 수도 없고 또 조금 더 읽어보면 리워야단을 어떤 시장에서 거래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고기를 잡아서 나누어서 팔듯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를 잡아서 그렇게 시장에 팔 수도 없는,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 짐승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질리고 그런 놀라운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 짐승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과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 4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리워야단조차 어쩔 수 없는 너희 인간, 너희는 그런 존재지. 그러나 나는 그보다 크다. 나는 누가 나를 대항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위대한 존재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리워야단조차도 그 피조세계에 속해 있는 그 한 동물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혼돈의 괴물처럼 보이는 이 짐승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짐승도 인간의 통제하에 있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이 41장 후반절에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자세하게 그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을 공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공룡,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잖아요. 그 존재를 우리가 집에 있는 애완견 다루듯이 공룡을 다룰 수 없습니다. 소나 돼지를 사육하듯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보다 너무나 크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묘사하는 리워야단의 존재는 그런 공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리워야단의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리워야단과 인간의 양립할 수 없는 관계는 바로 여호와와 인간의 관계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그 리워야단의 주인이시며 그 동물을 주관하십니다. 그 힘을 다스리고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렇게 리워야단이나 베헤못이라는 그런 동물을 통해서 욥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자신의 그 광대하심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그 놀라움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건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체, 하나님과 같은 놀라움을 가지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작고 작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 시간에 찬양했듯이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욥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크심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크심을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며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낮은 자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신 사랑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그저 하나님은 크시구나, 그러니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여겨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다라는, 주님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때, 그때에 우리의 작은 모습들, 작은 실천들을 통하여 리워야단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위험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꾸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의 시간이 바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나타내겠는가? 그냥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거기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사랑을 전하고 작은 모습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큰 그 땅의 통치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피로회복 캠페인 펼치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 그 지체들에게
작은 실천, 작은 섬김, 작은 헌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여러분의 행동은 작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전달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공의를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디아스포라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광대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 가운데 나아가며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무너진 것 같고 뭔가 바뀌는 것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오늘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며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고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모르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가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게 소망하며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알게 되리라.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크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결단,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 또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나의 작은 삶을 통해 나타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이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작은 결단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결단과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움직임과 작은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아버지여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신뢰하며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나의 생각보다,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크신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결단, 작은 움직임 속에 함께 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라는 그 놀라운 감격과 영광,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나의 작은 삶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청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